오늘이 양력 4월 3일, 음력으로 2월 26일 정기법회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들어 봐주세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대중, 박수. 저기 부산에서도 오신 분 계십니까? 손들어 봐주세요. 대중, 박수. 오늘도 정법과 사도를 구별하는 수행법, 팔정도, 더 나아가서 보신 부처님이 와 계시는 이 붓다교단의 대승의 팔정도 칭명연불 수행법을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내가 미륵이요, 내가 제2의 예수요 하는 분들이 더러 출세합니다. 그래서 현지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붓다교단 부처님 회상 붓다의 출세를 믿으려 하지 않고 면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1000명 넘게 오셨지만 2000명, 5000명 이상이 와야 할 때입니다. 자제만연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1000명도 많지요. 중생이 오타각세에 가되어서 업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죄의 악업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막도로 갑니다. 이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음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율 지키는 분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음계를 파하면 사막도입니다. 지옥입니다. 우리 신도분들 부처님 회상으로 와야 사막도를 면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오신 천여 명의 우리 신도분들 참 고맙고 예쁘게 보입니다. 나로서도 20여 년 동안 태사부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칭 대단히 큰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20여 년 동안 많이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 진짜 큰 스님, 보살의 법위에 간 스님, 나아가서 불과 붓다를 이룬 스님이나 그런 큰 수행자는 없었습니다. 첫째로 계율을 봐야 합니다. 그 수행자가 계율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는지, 특히 음계, 여자와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이 기준입니다. 20여 년 동안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뵈었지만 별로는 인간 마음짜리 성품자리를 보는 것을 견성 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율이 분명하지 않고 선정이 없었습니다. 계율이 없고 선정이 없으면 절대로 올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수다원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간의 신통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외도하늘의 수장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는 상당한 도인으로 보이지요. 또 그 밑에 그 외도하늘 사람과 소통하는, 영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낮은 존재, 그러니까 용신이라든지 천마라든지 이런 부류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견성한 분들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법으로 우주의 본체인 공을 보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참선을 많이 해서 마음짜리 본성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본체, 본래 면목의 자리는 우리 인간 마음의 본성인 마음자리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으로 주인공을 찾아 들어가 해광반조에서 본성을 보는 것이나 또 밖으로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우주의 공자리를 보는 것이나 사실은 같습니다. 성리학은 부자 쪽이지요. 밖으로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기 때문에 우주의 공자리까지 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계종의 스님들은 마음자리 보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분들 가운데 성공한 분이 있어요. 견성한 분이 있어요. 견성한 분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선정을 통한 것이 아니에요. 또 더 깊이 보니까 계율을 뒷받침한 그런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저 화두일념으로만 갔지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은 결코 옳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깨달은 분들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탈했다고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혜의 눈이 열렸다든지, 눈이 생겼다든지 열렸다든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후세계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벌어지지 않았지요. 계율과 선정을 통해서 깨달은 분들은 봅니다. 귀신도 보고 사후세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아라한 정도 가면 압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평가를 하고 그냥 내 길로 와서 광명만덕 태사부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가끔 말씀을 하지만 이분은 이미 견성을 했더라고요. 선정과 많은 삼매, 백천삼매를 거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희유한 일이다. 여자가 40대 초반의 여자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빛을 무량광 혹은 업종광, 백종호색광, 또 법화경이나 화엄경에서는 천만억가지 색깔의 광명빛 그럽니다. 그 빛을 봤더라고요. 그 빛을 본 사람은 20년 전 당시 광명만덕 태사부님 분이었습니다. 대중 박수, 그리고 불신을 얻었더라고요.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파천왕 이야기입니다.
이 불씨는 천만억 가지 색깔의 무량억 정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부처님이 오시게 되면 빛 속에 계심을 봅니다. 당신이 방광하는 그 빛은 너무너무도 밝아서 여러분에게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본다고 하면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100볼트의 전구에 1만 볼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요? 산산조각 나버리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들어온 자재통합물이나 우리 부처님께서 내 정수리 위에 가보자 하시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착한 사람이 있으면 광명 빛을 쏘아주는 것을 못 보지요. 안 보이지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중생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저 하늘왕도 대보살도 볼 수 없어요. 다만 백천산매를 넘어서 화엄 해인산매를 넘어서 대적정산매에 들어가야 부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눈이 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영혼체가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불씨는 삼밀을 갖추고 있는데 친구의 노충생과 백천만리 다른 일을 해냅니다. 그걸 삼밀이라고 합니다. 삼밀을 갖춘 불신, 스님이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외도하늘 왕급들이 다시 말하면 저기 히말라야 산에서 지금 2000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 바바지, 예수나 파탄잘리 같은 급의 성자들이 미래제가 다하도록 사유해도 불신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옵시다. 하물며 불신을 얻는다는 것은 미래제가 아니라 영원히 바랄 수 없습니다. 처음 불과를 증한 붓다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저 절대계에 있는 자기 불신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와 있는 이 육신물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신통을 못하게 합니다. 신통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만덕님은 보이는 신통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안통, 천인통, 사심통, 숙명통, 신적통, 무진통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지옥악이 극락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 태사부님은 마음대로 보지요. 언제라도 보지요. 그리고 백천만리가 아니라 백천만억 광년 저쪽에 부처님들과도 대화하지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어찌해서 그렇게 위대하냐 하면 몇 가지를 더 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작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죄업이 있습니다. 그 죄업을 씻어주시고 소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합니다. 할 정도 선정으로는 안 됩니다. 할 정도의 정정을 많이 수행해서 10년, 20년 동안 할 정도 수행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8단계의 선정을 거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없습니다. 할 정도 법이 정법입니다. 할 정도 법이 없는 종교의 종파, 어떤 불교 종파, 어떤 종교도 아닙니다. 절대 정법이 아닙니다. 할 정도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할 정도 법이 있어야 그 교단, 그 종단, 그 종교는 정법이옵시다. 이걸 유념해 주세요. 전번 시간에도 스님이 강조했는데 유념해 주세요. 할 정도의 법이 정법이긴 하지만 나아가서 연불산매로 들어가야 업장이 소멸됩니다. 연불산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명연불에서 산매로 선정에 들어가야 업장이 소멸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가신 지 보백세라고 그래요. 지금 신불교, 영산불교에서 펼치고 있는 가르침을 만자불교라고 합니다. 만자불교, 온전한 글자 만자. 지금까지의 불교는 반쪽 불교였습니다. 저 열반경 내에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놓고 계십니다. 지금 영산불교에서 가르침을 펴고 있는 건 만자, 가득할 만자입니다. 반쪽 반자가 아니라 만자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할 정도 치명연불이라는 거예요. 연불산매에 들어가야 자기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3계의 붓다의 붓다이신 지존께서 와 계시는 교단이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됩니다. 부처님의 그 능력은 우주적이에요. 우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주시고 필요하다면 소멸도 해주십니다. 신불교, 영산불교 교단밖에 없어요. 이러한 말을 지금 저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쓴 붓다의 메시지권 보정판은 꼭 봐야 돼요. 그런데 안 봅니다. 안 봐요. 참선하는 사람들은 겉만 보고 던져버려요. 그러니 안타깝지요. 참선을 하면 견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모든 도인들보다 한 차원 높지요. 견성합니다. 그러나 그 견성은 선정을 통하지 않은 견성이라고요. 선정은 철저한 계율, 특히 음계를 지켜야 합니다. 음계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선으로는 해탈할 수 없다. 열반에 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운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자제만연의 이 법문을 서운하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한테 귀의해야 돼요. 와야 됩니다.
와서 그동안에 지은 죄업을 참회해야 돼요. 그동안에 음계를 파한 무서운 죄를 참회해야 됩니다. 음계를 파한 죄는 스님으로서 가장 무서운 죄예요. 사바라이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바라이죄 중에서도 중이 음계를 파하는 것을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그 죄업도 소멸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단으로 귀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소식을 몰라요.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어요. 연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올바른 법이 아니다. 정법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조계종 큰 스님들도 학자들도 학생들도 그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연불이 왜 정법이 아닙니까? 연불이 정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연불이 정법.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연불이 정법인 거예요. 연불선매에 들어가야 업장이 소멸돼요. 여러 과거생에 지은 죄가 닦여지고 없어진다고요. 닦여지지 않으면 과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도의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볼래요? 대중,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사막도 안 가려고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제1마다 현지사에 나올 거예요. 그 소비에트 연방 스탈린 치하라고 합시다. 자기의 자리를 노리는 실력 있는 친구들을 정적으로 점찍어서 없는 죄를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모반을 음모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점찍어서 30명이면 30명, 10명이면 10명 모두 다 잡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고문하는지 아십니까? 대꼬챙이로 손톱 밑을 찌릅니다. 손가락, 발가락 사이를 찌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 상상하겠죠? 이런 고통의 연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지옥, 무간지옥부터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자 수명이 겁으로 삽니다. 겁이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압니까? 겁으로 사는 거예요. 축생은 몇 생으로 합니다. 구렁이로 100생, 달구로 20생, 돼지로 30생 이렇게 나가요. 인간으로 오면 연후로 나가죠. 80세, 100세 그러죠. 그걸 꼭 기억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꼬챙이로 손톱 밑을 찌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견딜 수 없습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 사이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손톱과 생발톱을 빼고 난자에 죽인다고요. 그랬습니다. 내가 말 못하지만 지금도 어떤 정권에서는 그럽니다. 이러한 고통의 연속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또 아비세계도 있어요. 춥고 배고픕니다. 너무너무도 춥고 배고파서 극에 달하게 되면 스스로 불이 일어나 몸이 불타버립니다. 그게 아비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체는 죽어도 또 살아납니다. 절대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이 영혼체가 희한한 거예요. 불생불멸이어요. 여러분 꼭 아십시오. 불생불멸입니다. 아수라하고 도리천하고 싸움하잖아요. 하늘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격렬하게 싸우니까 죽는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다 하면 또 살아나요. 고통만 받을 뿐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시오. 지옥에서, 무간지옥에서, 극무간지옥에서 죽고 살기를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예요. 연불다비문을 보면 하루에 만사만생이라고 해요. 1000번 죽고 1000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웃어버립니다. 이거 큰일이거든요. 그동안에 불과를 이룬 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수거리 사리불 존자가 불과를 이루면서 가셔버렸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셨다고요. 부처님 이후로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도 물론 지옥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지사에서 알듯 그렇게 자세히 몰라요. 아비세계도 잘 모르고요. 윤회를 벗어난 세계도 현지사처럼 자세히 몰라요. 윤회를 벗어난 세계, 아라한 무르데 아라한 천녀 서방정토 극락세계도 27품, 그 위에 약사정토 약사공 정토도 27품 그럽니다. 그 위에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세계 상적광세계의 불과를 증한 부처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니불 속에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가짜 부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과거 20여 년을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다 그렇고 그래요. 모두 다 견성 아래예요. 견성했다는 사람들도 내가 모신 사람이 세 분이에요. 사후세계 몰라요.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눈 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명한종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한테 붙어있는 원결정가도 보지 못하고 자기한테 따라와 있는 천마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붓다는 아니고 아라는 더더욱 아니지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없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바른 깨달음은 팔정도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정견 정사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가 계속하기 때문에 시간관념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40분 정도 했으면 하는데 한 50분 1시간씩 무리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벌써 30분 되었다고 하는데 스님이 팔정도 연불수행법에 대해서 10시간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10시간 법문을 듣고 정말로 정사를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얻으라고 말입니다. 절대 외도에 한눈 팔지 마세요. 연불이 정법이라고 팔정도 칙명연불이 대승의 최고의 정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연불은 아미타불입니다. 그저 아미타불만 부르는 거예요. 아미타불만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미타불을 부르라고 하는 경전이 몇 권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등 거기에다가 반주삼매경을 포함하여 10여 개 정도 됩니다. 하여튼 그러한 경서를 깊이 연구한 분들, 주로 용수마명 무착세친 대학생들이지요. 그분들이 보고 주석한 거예요. 주석하다가 보니까 연불을 권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 진나라 때부터입니다. 눈깔 진자가 있습니다. 동진 회원 스님이 연종을 개창한 거예요. 연종, 정토종, 정토기라고 하지요. 정토종, 줄여서 연종이라고 해요. 연꽃연, 종단종, 연종을 개창해요. 연종의 시조 초조입니다. 그분 다음으로선도 그 다음 도작 등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도작이라는 분은 아미타불만 하루에 7만 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조선도도 몇십 년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아미타불만 했습니다. 그렇게 찾는 데는 정말로 진실된 마음,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비의 마음, 기사의 마음, 무슨 정진의 마음, 인욕의 마음, 평등의 마음, 원행의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해왕 같은 초조는 무릎 꿇고 조석으로 30년을 거의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미타 부처님을 뵌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자기는 3번 뵈었다고 하지만 그분은 정토에서 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입적하기 꼭 일주일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착한 회원아, 너 정말 착하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내 나라에 와서 태어날 것이다. 하고 가셨어요. 그 후 꼭 일주일 만에 반가보자 하고 가신 분이 회원 스님이어요. 위대한 분입니다. 회원선도 도작 등은 다른 어떤 종파의 조사님들보다도 실천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살인가 받은 분들이 8명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이나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공이 대단하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인가하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위신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보신 분의 위신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무량억 종광을 이야기했죠. 이 우주를 원자만한 입자로 압축했을 때나 얻을 수 있는 빛이라고요. 그렇듯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 무량억 종광으로 온갖 일을 다 하신다고요.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극락세계,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세계, 사막도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함부로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공덕에 따라 하는 것이 우주의 입법이거든요. 공덕이 없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불도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살행의 보살행이 붓다교단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 헌신적으로 협조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보살행의 보살행이니까 그거 아십시오.
해서 내 말 따라서 그렇게 실천한 사람들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다 보살로 작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히 타력으로 간 것이지요. 회원 조사는 30년을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문박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아미탑을만 한 거예요. 다만 참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리라 하는 발언을 하면서 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가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도분들, 우리 스님들은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무임승차한 거예요.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계속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못한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다 해놓고 보름 동안에 무슨 사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일이 생기면 그걸 이야기하다가 가끔 잊어먹기도 합니다. 또 질문을 받는다고 해놓고 지금 한두 번 질문을 받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나는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살 겁니다. 나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곡되고 왜소화된 현재의 불교를 우주적인 진리의 정법불교로, 메타종교로 복원시키는 일입니다. 그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의 불교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었다는 말은 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세워줘야지요. 왜소화되었다는 것은 거인이 난장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난장이가 되어버렸으니까 영향을 넣어줘야지요. 그 난장이가 또 병까지 들었거든요. 깊은 병까지 들었으니 그 병을 치료해서 거인으로 만들어주는 일, 이 일에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겁니다. 대중 박수. 지금까지 부처님 계심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신지도 모르고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부처라고 합니다. 이때 2600년 만에 부처님은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 상적광세계,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10차원, 11차원의 저 높은 빛의 세계, 눈이 시려서 볼 수 없는 그 세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태사부님 말씀을 빌리자면 눈이 찢어질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눈이 찢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계시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 광명 빛이 너무너무도 밝아요. 저 여름 해속을 볼 수 있겠습니까? 뼈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여름날의 해속, 그 태양의 해속빛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못 보지요? 그것을 초월합니다. 초월해버리거든요. 그런 세계를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눈이 찢어진다 고 하시거든요. 아름다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상적광세계에 계신다. 어떻게 계시느냐? 천만원 가지의 색깔인데 그 빛은 투명하고 영롱합니다. 가지고 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워요. 몸이 그 빛으로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빛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빛 속에 계시는 부처님, 여러 번 비교가 있습니다. 전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지하고 구광의 차이, 구광하고 전륜성왕의 차이, 전륜성왕하고 도리천왕의 차이, 도리천왕하고 타화자재천왕의 차이, 타화자재천왕하고 정토세계에 간 보살님의 차이, 보살님과 우리 부처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살과 인가를 받은 분들은 정말로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덤덤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 정말로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정토만 가도 30 이상의 그 한없는 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부경에는 부처님 교설이 아닌 데가 너무너무도 많아요. 그런 극락이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주 무미건조하게 써놨는데 정말로 소설가가 나와서 우리말을 듣고 썼으면 좋겠어요. 극락은 미래제가 다 하도록 환희인 거예요. 극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을 넘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아귀세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또 축생세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꼭 나와야 됩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저기 어떤 스님이 협박이라고 하더군요. 협박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대망호인 거예요. 부다의 이야기를 그렇게 폄하해버리면 대망호인 거예요. 부처님은 계시고 한시도 중생교화에 게으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에 주하지도 않고 서바에 주하지도 않아요. 머물지도 않아요. 항상 바쁘게 3개를 우주를 다니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은 항상 열반인 극락을 지니고 있어서 무주처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현지사에서 법설하고 있습니다. 무아를 똑바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무아를 잘못 해석했어요.
경전이 편찬될 때부터 아주 잘못되었어요. 사실상 불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도에서 망했지만 무아는 중요한 교리이자 사상입니다. 이 무아가 잘못 전해져서 힌두교에 밀려 도망 나와버린 것입니다. 불교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약천년 전의 인도에서 지금 영산불교인 우리 부처님 회상이 열렸다면 이미 세계화되었죠. 이 무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불교나 여러 불교 종파에서는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정신이 빠져버렸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하지요. 넋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뚱이로만 있지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게 됩니다. 지능도 갖추지 못한 3살 먹은 어린애처럼 정신 나간 사람, 얼빠진 사람이 됩니다. 영혼이 빠져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몸뚱이는 곧 죽습니다. 3일 내지 며칠 있으면 죽어요. 영혼이 없다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신 지 1000년 후 무착 일하는 대단한 학생이 중생은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회하는 주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존 불교에서 윤회의 주체가 없다고 하고 또 주체의 자격이 없는 것을 주체라고 이론이 나와 있잖아요. 또 경전을 봐도 그렇고요. 윤회의 주체를 밝혀낼 수 없으니까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연구해낸 것이 아레야식이거든요. 모든 부파불교의 식이론을 종합해서 아레야식 이론을 정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무슨 아레야식이, 식이 어떻게 윤회 주체의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식이 윤회의 주체가 됩니까? 식이 극락을 가고 지옥을 갑니까? 그 식은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그러면 자격이 없습니다. 윤회의 자격, 주체의 자격은 절대 죽지 않아야 됩니다. 생겨난 적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비설신에 왜 육군을 갖추고 있는 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은 업이 종자가 되어서 이쪽에 보존이 되지요. 자기가 지은 업은 전부 자기한테 보존됩니다. 아레야식 이론은 그 아레야식이 본체라고 합니다. 그걸 생명의 종자식이라고 하고 본체라고 해요. 또 거짓 몸뚱이의 뿌리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 영혼체가 본체이자 나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요놈하고 나하고는 닮아 있습니다. 이 몸뚱이는 죽더라도 이 영혼체는 안 죽어요. 내가 지은 업이 이 영혼체에 전부 저장되어서 지은 업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인간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서구의 지성인들이 굉장히 알려고 한 거예요. 몇 천 년을 두고 연구해왔습니다. 아직 몰라요. 이걸 우리 현지사에서 밝힌 것입니다.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자상하게 밝힌 것입니다. 힌두교보다도 저 밀교보다도 자인학교보다도 더 깊이 밝혀놓은 것이 현지사입니다. 대중 박수. 여러분들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한 가지 해드릴게요. 중국 명나라 때입니다. 청나라 이전 나라입니다. 지금 공산당 이전이 청나라지요. 청나라 이전이 명나라지요. 명나라 때이니까 한 400년, 500년 전쯤 됩니다. 방용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성씨가 방씨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방요유를 낳기 전에 상무를 당했습니다.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상을 당했어요. 상을 당하니까 묘자리를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묘자리를 걸어 다니다가 결국 한 곳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해놓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속에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와서 공손하게 절을 한다고요. 하면서 방 선생님, 3일만 여유를 주세요. 내 자손을 다른 데로 옮길 것이요. 그렇게 해주시면 당신에게 호환상을 복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지만 방요유 아버지가 그걸 믿지 않고 어머니의 시신을 묻을 묘를 봤습니다. 파보니까 빨간 뱀들이 수백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다 불태워 죽여버렸는데 보니까 900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뱀을 다 불태워버리고 묘를 다 쓰고 난 후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또 그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죠.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만 이렇게 엮어놓은 것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절하고 간절하게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운 내 자손 800명을 다 태워 죽였어. 내 피부치가 다 죽어버렸어.
나는 반드시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거야. 반드시 원수를 갚을 거야. 하고 말했는데 깨어보니까 꿈이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뒤숭숭하지요. 그러나 워낙 저 세상에 없다고 믿는 사람인지라 개꿈이라고 했겠지요.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방효유입니다. 방효유가 태어났는데 혀가 뱀의 혀 같았습니다. 꼭 뱀의 혀를 닮았어요. 그런데 머리는 영리해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한림학사 1까지 되었어요. 지금 같으면 국가의 어떤 정신문화원 같은 곳에 회원, 인사, 중립교수급이지요. 아무튼 한림학사가 되었어요. 그 당시 천자, 황제이지요. 천자를 없애려는 역모에 연루되어서 발각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방효유는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는가 봐요. 다만 억울하게 연루되었어요. 그래서 부족을 멸하게 됩니다. 그때 천자인 황제가 성조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를성 할아버지죠. 성조라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너무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 모의한 것이 너무너무 지나치고 방효유가 연루자로 되어 식족을 멸했답니다. 옛날에는 연자제로 처리했거든요. 구족이 아니라 식족을 멸하고 뒤에 편집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조사해보니까 꼭 800명이더래요. 800명의 자손이 사형 참수에 처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지옥을 가서 짐승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짐승이 먼저 되어서 지옥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아기가 먼저 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옥 아기 축생은 가까운 동네입니다. 가까운 동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뱀도 됩니다. 축생은 생으로 따집니다. 뱀으로 10생, 100생을 삽니다. 못되고 사특한 업을 지으면 그것이 컴퓨터 가치 몇 번에서 뱀으로 몇 생 정해져요. 저승에서 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00번이다 하면 100번 뱀으로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꼭 뱀으로만 태어납니까? 사람들이 12띠를 거의 도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은 온갖 죄를 다 짓거든요. 저 세상이 없다고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다 하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도가 있고 저 세상이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있거든요. 불과를 증하게 되면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법문만 잘하도록 지혜를 주셔서 이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사부님은 부처님의 법을 상속한 법통제자입니다. 사실상 문수보현 가섭안하니 내 법왕자인 거예요. 태사부님은 상당해요. 지금 처음 불과를 이루었지만 대단한 분이죠. 이제 나도 집정하게 되면 상당히 달라지는 능력이 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꼭 공지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처님 교단에서 하는 천도제가 있습니다. 원결천도제입니다. 요즘은 원결천도제까지 해줍니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끔 축원을 들어가거든요. 아마 축원을 10년, 20년 가까이 하고 있죠. 보면 온갖 원결들이 모두 여러분의 몸속에 빙의되어 있어요. 원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방효유 아버지처럼 죽였으면 반드시 그 상대에게 죽습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딱 죽었으면 이것이 원인이 됩니다. 결과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중인이라고 해요. 과중인, 원인이 되어가지고 또 죽입니다.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면 또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고 복수하고 죽고 보복하고 이런 것으로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도를 윤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생으로 오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혹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어요. 시아버지나 시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렸다든지 식물인간이 되었다든지 하면 이제 5년, 10년 간병하게 됩니다. 간병도 한계가 있죠. 5년, 10년 하다가 보면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음료에 독극물을 주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내가 나를 죽였다.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에서 영혼체가 나와버리면 별개입니다. 완전히 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결들은 꼭 치워야 됩니다. 그 원결 치우는 작업은 부처님만이 해주시거든요. 이때 못하면 천추의한이 되지요.
정말로 무서운 원계를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조상님을 하늘에 가도록 천도해 줄 수 있는 곳은 신불교, 영산불교뿐이에요. 다른 데서 100번, 1000번 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도 말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화진포 고성군원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약사열의 삼전불림을 조성했습니다. 음력 3월 3일 양력 4.9 토은 고성군원에서 저만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헌화하고 공양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대학 신입생 관련 공지입니다. 몇 달 있으면 불교대학이 개원합니다. 신입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들은 다른 어떤 종단의 법문에 못지않은 귀중한 법문을 많이 들을 거예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일주일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불교대학의 신입생이 되어서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쓴 법문집이 있습니다. 10몇 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법문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꿔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30권이 되어서 나옵니다. 초파일을 세고 5월, 6월경에 나옵니다. 이 법문은 특별한 법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다른 절 법문하고 같습니까? 성격이 다르지요? 전혀 다릅니다. 이 법문집이 비싸지도 않으니까 한 질씩 사서 가볼로 집에다가 놔두고 꼭 결혼한 아들딸이 있으면 선물로 주고 했으면 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고정판이 나왔습니다. 개정판을 인쇄한 지 한 3년 되는데 미비한 점, 부족한 점을 좀 정리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고정판이 참 좋습니다. 내가 썼지만 추천할 만합니다. 개정판을 60점, 70점 준다면 고정판은 80점, 90점 줄 것으로 봅니다. 내가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을 쓸 때까지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고정판을 10번, 100번 읽어줬으면 합니다. 지금 대형 서점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법회는 이것으로 끝냅니다. 고맙습니다. 대중 박수.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아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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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징명.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의 신기명